네, 오늘은 21일 기도와 금식 네 번째 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4장을 보겠는데요. 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믿음에는 진짜 믿음과 가짜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은 아무 쓸데없는 믿음,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란 게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2장을 우리가 봤을 때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요한복음 2장 23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는 동안 많은 기적을 하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가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서 표적을 보고서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24절 그 다음 절을 말씀하시면서 같은 단어를 사용하셨어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믿었다 하는 믿는다는 그 단어를 쓰셨는데 한국어에서는 그게 개역개정에서는 맡기셨다라고 번역이 됐지만은 믿는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믿지 않으셨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있죠. 25절에 나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믿음이 가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서 믿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은 것일까? 23절을 돌아가게 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을 믿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기적을 행하는 자라고 믿었고 어쩌면은 놀라운 일을 하는 자라고 믿기는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믿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지는 못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고 메시아이신 것은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이게 이해가 좀 안 되는 부분이 될 수가 있지만 이럴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요즘에 우리 주변에 그 유명한 마술사들 많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카퍼필드 막 있고 막 그러는데, 우리가 그 사람들 보면, 이 사람은, 희한하고 놀라운 마술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 사람을 가지고 우리가 메시아다, 신이다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마술이 전부 다 눈속임이니까.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도 유대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을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의 믿음이 아무 쓸데없는 믿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지 않는 믿음이니 아무 쓸데가 없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니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봐야 천국 가지 못하니까 아무런 쓸데가 없는 그런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인정하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있는 가나라는 동네에 가셨을 때의 일이 되는데요. 가나는 기억하시겠죠?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든 그곳이 되겠는데 조그마한 마을이더라고요. 제가 직접 가봤습니다. 가봤더니 진짜 작은 마을이더라고요. 거기서 있는 사람 버스를 타고 가면서 이제 그곳에 사는 사람하고도 같이 갔었는데 그 사람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가나를 그냥 작은 마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던데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이제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들었다는 집에 갔어요. 근데 솔직히 그 집인 줄은 아무도 모르는데 거기 박물관이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데 그 마을은 어느 집인지는 몰라도 그 마을은 맞대요. 바로 그 마을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 기적을 행하셨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거기를 다시 가신 것입니다. 다시 가셔가지고 두 번째 이적을 행하셨다라는 말씀이 54절에 나옵니다. 두 번째 기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을 다 통틀어서 얘기할 때 두 번째 기적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가나에서 행하신 두 번째 기적이라는 뜻이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있었는가? 예수님이 거기 가셨을 때 한 남자가 갑자기 달려옵니다. 마이크가 꺼진 것 같은데요. 한 남자가 막 달려오는데 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가버나움에 사는 사람이었는데 한 약 20마일 정도 떨어진 다른 마이크 좀 주세요. 20마일 정도 떨어진 그러한 곳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었는가? 왜 이 사람이 갑자기 예수님을 찾아왔는가? 47절에 나오죠. 그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생각하면서 죽으라고 뛰어왔겠구나. 20마일 되는 곳인데 급하게 찾아온 것이 아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급하게 달려온 것입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말씀을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아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었잖아요. 이제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그렇다면 다 포기하고 죽어가고 있는 아들 곁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텐데 이 사람은 아들을 집에 홀로 두고서 혼자 20마일을 열심히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온다는 것이 이게 보통 큰 결심이 아니었겠구나. 아들이 다 죽어가고 있는데 언제 숨이 끊어질지 모르는데 그럼 그 곁을 지키고 있고 싶은 마음이 그 마지막 순간을 지키고 있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을 텐데 20마일 몇 시간이 걸려서 뛰어왔는지 모르지만 그 시간을 예수님을 찾아서 뛰어왔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그의 믿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뛰어오면서 벌써 이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고 있었던 것이 예수님만이 살릴 수가 있다.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만이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죽으라고 제가 봤을 때는 쉬지도 않고 막 뛰어왔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야기 많이 들은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마태복음부터 보면은 마태복음 8장 5절에도 보고 누가복음 7장 2절에도 보면은 백부장의 병든 하인 이야기가 또 나와요.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이거 같은 이야기인데 약간 뭐 이렇게 잘못 적어가지고 이렇게 나온 것인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 보면 요한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라고 했는데 그 많은 일을 하셨는데 이같이 비슷한 일들이 얼마나 더 많을까. 이거 외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의 기적들이 많았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백부장의 병든 하이 이야기가 아니고 이것은 그때 그 어떤 아버지와 아들의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47절을 보니까 오자마자 예수님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셔서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애원했다라는 말이 4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찾아서 막 달려온다면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냥 그렇게 외쳐 말하지 않았는가.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아무 말 못하고 그냥 예수님 보자마자 인사도 뭐 그런 것도 못하고 예수님 보자마자 그냥 예수님 붙잡아서 내 아들 고쳐주십시오. 아마 예수님 곁에 있던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면서 했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의 마음을 알고 읽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전에도 나오죠.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고 있었다. 그 남자가 아무 자초지종 설명도 없이 말해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남자가 그렇게 나와가지고 내 아들 고쳐주시오 말을 할 때 무슨 일이냐라고서 물어보지를 않으세요. 이미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는 그저 예수님께서 48절에 보니까 너희는 표적을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말씀이 이 남자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너희는 할 때 영어에서는 you라고 나와 있지만 이게 복수예요. 너희는 그 남자한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아무 쓸데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구원자가 되시고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 믿음이라고 가지고 있었지만 확신하는 구원의 믿음을 갖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말씀이 어떤 뜻이냐면은 너희는 이 남자의 믿음을 보고 배워야 한다라는 뜻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 남자가 49절을 보니까 선생님,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매우 급했던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체하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이 남자 예수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믿음에 대해서 가르치고 계실 때 예수님 그거 나중에 하시고요. 지금 빨리 내려오셔서 내 아들 죽어가는 내 아들 좀 고쳐주시옵소서. 간절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50절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50절 매우 중요합니다.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50절 이런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은 살아있다. 근데 이 살아있다는 말이 현재형으로 쓰셨어요. 살아있다. 솔직히 여기 부분에서 번역은 개역개정 번역이 잘 된 것 같아요. 영어 성경을 보고 또 다른 우리말 성경 보면 네 아들이 살 것이다 라고 해서 말이 되어 있는데 그거는 미래형이에요. 그런데 원본을 보게 되면은 미래형으로 말씀하지 않았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살아있다. 아니 의아하게 들릴 수가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가지고 몇 시간을 달려가지고 죽기 전에 와야겠다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와서 죽기 전에 빨리 오십시오라고서 말을 하고 있는데 살아있다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런데 이 남자가 50절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살아있다 가라고 하니까 바로 그 순간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냥 자기 집으로 떠났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남자의 믿음, 대단한 믿음이구나. 아니, 죽어가고 있는 그 아들, 어쩌면 죽을지도 모르고 지금 죽었을지도 모르는 그 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살아있다고 하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고 하니까 그냥 떠났던 것이에요. 저는 그러지 못했을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고 예수님을 끌고 가려고 했을 텐데, 그냥 가라 하니까 그냥 떠난 그 남자를 봅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요, 확실히 믿는 것만, 이것이 맞다라고 믿는 것만 사람들은 행동으로 옮깁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우면은 그것을 안 하는 것이 사람인 것이에요. 그러면서 생각이 듭니다. 이 남자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확신했으면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니까 그냥 두말 않고 떠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확실히 믿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남자의 그 믿음을 어떻게 또 볼 수가 있는가. 실제로 그 남자가 그 다음날 집으로 갑니다. 다음날 가는 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52절에 보니까 나중에 그 집을 가다가 하인들을 만나요. 만나는데 가가지고 이제 아들이 언제 다 낫게 되었냐, 좋아졌냐 말하니까 어저께 몇 시에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날 얼마나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으면 살아있다고 하니까 그 말을 완전히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그냥 급하게 집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거기서 그날 밤을 묵고 그 다음날 떠났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에는 또 밤에 여행을 하면은 너무나 위험하니까 그랬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근데 어쨌든 그 남자가 집으로 돌아가다가 하인들을 만납니다. 이 하인들도 중요해요. 이 하인들을 만나는데 이 하인들이 어떤 일을 하러 가고 있었냐면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살아나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그 살아났다는 걸 알리려고 막 다 아버지를 찾아가지고 다 달려서 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가 물어보죠. 언제부터 내 아들이 좋아졌는가라고 물으니 하인들이 5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제 7시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이 남자가 계산을 해보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현재형으로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말씀하신 이유를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아들이 살 것이다가 아니고 네 아들이 지금 살아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신 그 순간에 이 아들이 나았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나았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하인들이 그 시간에 열이 떨어졌습니다라고 보고를 하는데요. 그 열이 떨어졌습니다라는 그 원본의 말씀의 의미를 보게 되면은 그때부터 천천히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때 완전히 열이 떨어졌습니다. 그때 완전히 나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글이 있은 후에 53절을 보니까 그 남자와 온 집안이 다 믿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온 집안은 그 남자의 가족들도 포함이 되지만 하인들도 포함을 해서 말하는 말이 household, 그 온 집안이란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인들 아들이 낳게 되면서 또 아버지에게 찾아와가지고 그 소식을 보고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모든 걸 보면서 가족뿐만이 아니라 하인들조차도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미 다 이루어진 줄로 믿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생각이 될 때 그것이 이미 이루어진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확신하고 우리가 미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이 남자가 너무 급하니까 아무 말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 찾아와가지고 내 아들, 예수님 내 아들 고쳐주세요. 그 말밖에 안 했는데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남자의 모든 마음, 그 남자가 뭘 원하는지 다 알고 계셨던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많은 말을 하지 못하고 그냥 예수님께 나와 주여 아니면은 도와주세요. 하고 싶은 말은 많아도 그냥 도와주세요라고 말밖에 안 나오고 그런 마음을 그 말조차도 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를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마음의 기도도 다 들으시고 보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진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00% 확신하는 이 이름 모를 남자와 같은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시면은 그거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하면서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러한 믿음 우리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기도가 하나님께 다 들리고 응답받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기도하는 이 시간이 그런 기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